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과 2절 그리고 37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과 2절 그리고 37절 1절과 2절 같이 읽으시고 그리고 또한 3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리고 37절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37절입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시간 박익원 목사님 나오셔서 레위기 연속 설교 28번째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 19장 전체의 말씀 1절부터 37절까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에 이제 그 의미들을 마음에 새기고 더욱더 또한 그 은혜에 붙들려서 거룩한 삶을 함께 힘쓰고자 합니다. 앞의 성경 봉독 순서에서는 이제 1절과 2절 서론 그리고 37절 결론만 함께 읽었습니다. 19장의 시작과 끝이 되는 말씀으로서 가장 중요한 핵심 그리고 이 전체의 말씀을 하나로 묶는 중심이 이 안에 전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개역개정 성경을 보시면 19장의 표제는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이 표제를 그 밖의 율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 번역에서 그 밖의 율법이라고 기록하는 이유는 19장 전체에서 나오는 이 다양한 규례가 하나님의 명령들이 정말로 너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정직하고 공의로 재판할 것과 또한 혼합된 번식을 금하시기도 명하시며 또 접신하지 말라고도 하시고 노인을 공경하라고 하시고 공정한 거래를 하라고 말씀하시기까지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서 매우 다양한 율법이 이 한 장에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그 밖의 율법이라고 이제 이 율법의 조항들을 뭉뚱그려서 하나로 묶었다면 개역개정은 이제 그렇게 묶을 수 있는 중심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제 중점을 두고 표제를 삼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된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다양한 저마다의 율법이긴 하지만 핵심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이제 2절 후반부의 말씀을 차용하여서 가져왔는데 앞에 너희는이 생략되어 있긴 하지만 그 이유는 이제 설교의 결론에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레위기 19장을 읽으실 때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양한 율법들을 힘써 지켜야만 했던 중요한 이유와 목적,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이 말씀이 나에게 의미 있는 이유와 또 이것을 살아내야 되는 목적이 오직 한 가지 동일하게 거룩함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힘써서 이 명령 자체를 지켜야 했고 우리는 말씀에 담긴 본질적인 의미를 믿음으로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주신 명령은 무엇이 있는가? 먼저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말씀을 읽으실 때 아마 십계명 율법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이제 레위기 19장 전체가 이제 십계명이 실제로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한 장을 놓고 이야기할 때 신학자들 주석에서는 19장을 부르는 명칭으로 작은 토라라고 부르거나 확장된 십계명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거룩함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중에서도 십계명에서 또 가장 중요한 원리와 원칙은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다섯 번째 부모에 대한 이웃사랑으로 갈 때 부모에 대한 계명으로 주시는 것이 역시 19장에서 지금 되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태나 순서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삶을 힘쓰는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율법 먼저 언급이 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힘써 지키며 헛된 것들을 향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게 명령을 하실 때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3절과 4절의 끝에 반복되는 문장이 있으시죠? 3절과 4절의 끝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장 전체를 보시면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반복하시면서 말씀을 마치실 때 그렇게 말씀을 마칠 때 한 단락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면은 앞에 한 단락이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을 기준으로 보시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고 말씀이 끝난 다음 구절, 이어지는 다음 구절에는 제일 앞에 동그라미 표시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흔히 전승단위, 신학 용어로는 전승단위라고 부르는 단락의 구분인데 그러나 또 19장 전체에서 보실 때 거의 그대로 일치하고 있지만 예외가 있긴 합니다. 방금 읽었던 3절이나 4절 그리고 9절 마지막에 36절, 37절의 말씀이 예외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 앞뒤 이어지는 말씀이 한 단락 안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장의 다양한 명령들, 일단 동그라미가 단락의 구분이다라는 것을 보시면서 세부적으로 이 명령들을 나누면서 주석들이 설명할 때 명확한 범주로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은 정말로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래서 이제 이런 동그라미와 같은 이제 전승 단위를 구분으로 하여서 보편적인 구조를 나누는 보편적인 방식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읽은 1절과 2절을 서론으로 이야기합니다. 제일 앞에 1절과 2절 서론, 그 다음에 3절부터 10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3절부터 10절까지가 한 단락, 11절부터 18절까지 또 한 단락, 그 다음에 19절부터 36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나누고 마지막 37절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함께 성경 봉독 시간에 서론과 결론을 읽었고 이제 한 단락 한 단락을 살펴가면서 말씀의 은혜를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누는 방식은 거의 다 동일하지만 이렇게 단락을 구분했을 때 이 단락의 어떻게 보면 설명, 이 단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 명칭, 율법 조항들을 묶는 이름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 다시 붙들어야 될 중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라고 하신 말씀에 초점을 두시고 이 중심을 기억하고 붙드시면서 그러면 이어지는 5절부터 10절의 말씀 함께 보실 텐데 5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종교적 의무라고 분류가 되는 말씀입니다. 종교적 의무로 분류가 되는 말씀 5절부터 10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아멘. 먼저 5절부터 8절은 화목 제물을 드리고 나서 화목 제물을 드렸을 때 드린 제물의 고기를 먹을 때 또 제물을 바친 당일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만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래서 고기가 남았다 할지라도 이튿날이 지나면 전부 불사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정하신 일수를 넘겨서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그 고기를 남겨놓고 또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지 않으시고 심지어 그것을 먹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율법을 주신 이유는 화목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제물의 고기는 제물을 바친 자도 같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율법을 통해서 혹시나 고기를 먹는 것, 그것이 더 우선되어서 고기를 먹기 위해 화목 제물을 바치는 일이 우선되거나 목적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가 되도록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잔뜩 더 큰 소를 바쳐서 잔뜩 남겨서 이 고기를 내가 먹어야지 같은 생각이나 제사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명령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로 오직 이튿날까지만 먹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다 불사르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제물과 제사의 중심을 지키도록 하시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며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과 10절은 이제 추수를 할 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수를 할 때에도 그 밭의 구석구석 전부를 다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다 남겨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삭들도 떨어뜨렸을 때 그대로 밭에 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열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마음이 사회적 약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지켜지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나타나게 하셨는가 율법의 정신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그래서 긍휼하심이 계속해서 베풀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떠한가를 알게 하시는 것으로서 이 긍휼하심이 드러나는 가장 또 짧지만 하나님의 헤세드가 강조되고 있는 유명한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안에서 4장의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헤세드, 자비, 인애, 긍휼, 인애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이 말씀, 이 은혜가 잘 드러나고 있는데 실제로 이삭을 주라고 하신 그 율법을 의지하여서 룻도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그 율법을 아는 자로서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다고 주의 긍휼하심을 기대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베풀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또 메시아의 계보까지 이어지는 것이 룻기의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또 출애굽기나 레위기 연속설교를 통하여서 몇 차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던 사항이긴 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사랑이 어떠하신지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율법의 조항들을 통해 우리가 들은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그 삶에서 나타내는 자들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너희는 거룩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도 돌보며 밭에 추수할 때도 그들을 위하여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1절부터 18절은 이웃 관계, 앞에서는 종교적 의무였다며 이어지는 말씀은 이웃과의 관계를 위한 의무입니다. 그러면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방금 함께 읽으신 말씀은 너무 아주 직관적인 형태로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을 그대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주애가 없어도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록된 대로 지금도 우리가 힘써 살아야 할 것입니다. 도둑질 당연히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해서 속이는 것도 해서는 안 되겠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해서도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시 십계명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다르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과 연결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써 행할 바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세세한 삶의 실천적인 영역들,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영역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말씀의 끝마다 역시 앞에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들이 이 명령을 주신 이가 누구인가? 그들이 왜 이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하는가? 그 말씀을 주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주신 이 말씀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그래서 핵심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서 나를 향한 사랑처럼 이웃을 사랑하여서 도둑질하지 않고 속이지 않으며 혹시 어떤 잘못이 있는 자라고 해도 그 잘못 때문에 견책할진 몰라도 거기서 혹시나 더 죄가 되는 일로 넘어가지 않도록 비방하거나 하는 일들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힘이 있는 자는 힘이 없는 자를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불의를 행하지 말 것과 공의롭게 재판을 하는 것, 이 모든 말씀들이 결국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 삶을 힘써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가 너희는 거룩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9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의 수량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19절에 이제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하고 주어진 이 모든 말씀 25절까지의 말씀은 분류를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어떻게 정확하게 한 범주로 명칭을 짓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주석이 혼합된 형태의 번식을 금지라고 이야기하거나 이제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분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된 번식을 금지하게 하시는 이 명령,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당시 다른 나라들과는 구별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의 삶에서 구별되는 이제 말씀으로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매우 생소하고 불편해 보이며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싶은 말씀들이지만,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으로서 이스라엘만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의 방식이 작물을 심고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런 독특한 분리, 구별되는 규례들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거룩함이 가장 중요한 중심이면서 여기서 그래도 한 가지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제 이종 교배를 금지하고 계신 것이죠. 서로 혼합된 이런 번식을 금지하는 것은 이종 교배를 금지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종 교배를 비롯하여서 이와 같은 유사한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형태와 방식, 그 안의 질서를 인간이 임의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불순종이 이종교배와 같은 행동을 통하여서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동일하게 문자적으로 상황적으로 적용이 되진 않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제 이러한 다양한 식물의 교배를 통하여서 오히려 더욱더 작물이 더 잘 자라는 형태로 농사가 또 개발되고 이런 식으로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 거죠? 이것을 행하냐 안 행하냐 넘어서 그 안의 핵심, 이 명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거룩하시니,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들이 그 당시 문화와 다르게 이런 구별된 형태로서 농작을 하고 여러 가지로 삶에서 거룩함을 힘쓰게 하셨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후반부의 말씀들,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마치는 구절들 한 달라씩 구분하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이제 자주 언급되던 율법으로서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며, 또한 피 흘림으로써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게 하신 제의적 거룩함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피에는 속죄하는 제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피를 함부로 먹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심지어 피를 아무 곳에서나 흘리지 말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고대 근동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문화가 피를 신성하게 여기면서 이것을 먹음으로 어떤 특별한 영험한 능력을 얻는 것처럼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이 3절의 말씀은 이방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것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피를 먹지 않는 것도 이방의 풍습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머리카락이나 수염도 역시 어떤 특정한 형태로 자르지 말라고 하시며, 죽은 자를 위해서 문신을 하지도 말라고 하시는 것도 이방의 풍습을 따라 행하며 그들과 같은 삶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명령을 주실 때 갖는 시대적 배경은 머리카락이 갖는 의미로서 생명력이나 아름다움으로서 머리카락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모발을 치장하는 행위가 굉장히 강력한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 함축성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먼 시대 고대 근동만 아니라 가깝게는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 유럽의 문화만 하더라도 정치인들이나 이렇게 뭔가 특별한 형태의 막 모발 가발을 막 써서 더 무거운 가발을 치렁치렁하고 달고 다니는 것이 부와 권력의 상징처럼 했던 것들, 아마 다양한 영화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접하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모발을 치장하는 행위가 갖는 문화적 종교적 의미 때문에 그들이 이제 머리를 자르는 방식을 따라 수염을 또 그렇게 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마시지 않는 것처럼 모발에 있어서도
이방의 문화나 풍속을 따르지 못하게 하셨고 죽은 자를 위한 문신을 새김으로 말미암아 그를 추모하는 것, 거기서부터 어떠한 또한 상징적 의미를 문신에 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죽은 자를 위하여서 슬퍼하지 말라는 명령은 아닙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서 얼마든지 슬퍼하나 신체를, 하나님이 주신 신체를 함부로 훼손하여서 영구적으로 문신인과 같은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방식의 추모를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적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러한 맥락 가운데 계속해서 또 29절과 30절, 31절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29절부터 31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29절부터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금 29절에서 이야기되는 이 창녀는 그냥 단순한 창녀가 아니라 신전의 창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들으셨지만 그 당시에 우상숭배 방식으로서 너무나도 만연하였던 신전의 창기들, 그런 모습을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신전의 창기를 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가득할까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다시 한번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중요한 율법의 핵심을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성소를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소를 귀히 여기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명령하신 대로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처음 또 초반부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릴 때의 첫 제사가 어떻게 잘못 드린 불로 말미암아 그들의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죽었는지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대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은 무당이나 점쟁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추종하는 행위로 스스로를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삶에서 정결하여 성결한 삶을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또 다양한 정결법 규례들을 또 말씀을 통해 들으셨죠. 이 모든 명령들을 그들이 힘써 지켜 행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그가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함을 살아내는 삶의 방식으로서 도덕적인 측면의 율법도 주셨지만 이런 것이 단순한 도덕법의 실행, 어떤 윤리적 차원이나 더 나은 삶의 이런 측면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켜 행하는 율법의 순종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과 또 연관이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성도 거룩함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으로 말미암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부터 그들이 살아내는 삶의 방식으로 이 다양한 율법들을 주셨고 이것에 대한 순종이 이어진다.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언제나 여기에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32절 그리고 33절부터 34절의 말씀, 계속 또 말씀 전체 37절까지 결론까지 보실 텐데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7절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32절은 읽으신 대로 노인을 공경하라는 율법입니다.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라는 이 말씀은 머리가 하얗게 세어진 노인들 앞에서 그런 노인들이 들어올 때에 공경하여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단순한 도덕법적 그냥 더 나은 삶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계속해서 이런 거룩함을 지키게 하는 것 가운데 그들의 정체성,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래서 33절과 34절은 거류민조차도 한 민족처럼 여기면서 그들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자기 안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 되었던 자들로서 너희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가, 그런 너희를 어떻게 불러내셨는가 계속해서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시면서요. 그래서 애굽에서 자신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신 이 말씀 안에서 그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들도 거룩하기 위하여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서 잠시 짤막하게 잠깐만 도입하여 설명을 할 때 전쟁으로 인한 난민을 대하는 자세와도 연결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 이것을 단순하게 문자적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훨씬 더 국제적 정세로서 문화와 종교만 아니라 정치, 경제적인 상황까지 다양한 복잡하게 고려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난민의 수용에 대하여서 어떤 분명한 정책이나 대안을 이야기 드리고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하고는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난민을 두고 나는 그 상황을 대하는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께서는 거류민을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에 있고 우리가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의 저 어둠의 음침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로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나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이, 이 사회가 내가 그만큼 믿음으로 준비되어져 있는가 말씀 앞에 점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37절 결론을 이제 맺고 있고 그 결론 바로 앞에 35절과 36절은 공의롭고 공평한 거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공의롭고 공평한 거래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백성도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행할 때는 공정하게 해야 되고, 이것은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말씀에서도 분명히 읽었지만 사회적 약자를 관심을 갖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약자라고 무조건 그 약자의 편만 들지 말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라고 해서 힘 있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지도 말고 오직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여서 라고 말씀하실 때 에바는 곡식을 측량하는 무게단위이며 흰은 액체를 측량하는 무게단위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들이 그 당시에 사용하던 무게단위와 거래를 위해 사용하던 이 방식 그대로 공평하게 사용하여서 측량하는 무게나 단위를 속이지 말고, 저울에 그 측량하는 무게나 단위를 속이지 말고 공정하게 거래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이 명령을 주시면서 명령을 하시는 분으로서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제 너희를 인도하여서 애굽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면서 자신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실 때 성경 안에서 모든 법도 모든 규례라고 하실 때 그냥 모든 법도 모든 규례가 아니라 내 모든 법도 내 모든 규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법도와 하나님의 모든 규례인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방의 풍속이 더 좋아 보이고 합리적이며 더 만족스럽고 더 큰 이익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너희는 이스라엘을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기억하면서 이 모든 법도와 규례를 하나님의 법도로서,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로서, 규례로서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장에 아주 단순하게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직 이 한마디로 모든 말씀을 끝맺으시면서 그러나 위대한 선포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레위기 말씀 앞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주의 성도가 거룩한 삶을 힘쓰면서 어떤 마음과 삶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말씀 앞에 돌아보시고 점검하시며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만 부르셨을 뿐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으로서는 믿지 않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성도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고 믿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며 그가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실 때 우리도 거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설교의 제목에 너희는을 생략한 것은 19장 2절에 너희는 하고 말씀하실 때 1차적으로 그리고 그 문제 말씀의 성경의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렇게 그들이 지킬 율법으로서만 레위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너희는이 가리키는 대상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공교회로서 하나의 거대한 교회,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 모든 법도와 규례 안에 담긴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시면서 거룩함을 힘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함을 힘써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미 거룩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를 그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거룩함이 어렵고 불편할 뿐만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제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고자 비유 삼아서 일상적인 것들을 조금 비유 삼아 이야기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내가 이미 거룩한 자라는 것을, 거룩한 삶을 힘써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혹시 놀이터 자주 가시나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들 동심을 품고 계신 분들 같고 실제 얼굴도 동안이신 분들이 계셔서 네, 놀이터에 자주 가실 것 같은 분들이 좀 계셔서 이렇게 여쭤봤지만 요즘 놀이터 가보셨으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소가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시소의 형태는 이제 길다란 판 안에 가운데에 원형으로 된 버팀목 혹은 세로 된 것이 있어서 그 원형 위에 길게 양쪽 끝에 앉을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형태가 시소가 익숙하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지어지는 놀이터의 시소는 가운데가 아주 튼튼한 형태의 스프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튼튼한 형태의 스프링으로 되어 있어서 요 근래 놀이터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제 딸하고 다녀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소에 앉아보니까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고 제가 새로운 것을 깨달은 것은 양쪽 끝에 앉은 사람의 몸무게가 달라도 서로 균형 있게 놀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딸이랑 같이 앉아도 딸이 혼자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막 발에 힘을 주거나 저 혼자 열심히 막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둘 다, 저도 그래도 아직은 가벼운 편이라 딸과 같이 앉았을 때 균형을 그대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시소는 무게의 차이가 너무 나면은 한쪽에 무겁고 무거울수록 그 차이가 클수록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프링으로 된 형태는 그 차이가 없이 균형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무게가 또 지나치게 심하면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제 이 시소나 저울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여기에 비유 삼고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시소의 한쪽 끝에, 저울의 한쪽 끝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소와 저울의 한쪽 끝에 여러분이 올라가 있다면 반대편에는 몇 킬로 정도를 올려야지 균형이 맞을까요? 한 40kg 이렇게 되시나요? 잘 없으신 것 같아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으신 것 같은데, 공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거래하시는 하나님은 이 죄인된 인생의 저울을 다시 거룩한 삶으로 끌어올리시고자, 죄와 사망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자 맞은편에 예수님을 올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함에 놓였습니다. 이 거룩함은 내가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올려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가 나를 위해 지신 그 감당하신 지신 무게들, 온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신 죄의 무게를 믿을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오를 수도 없고 좁힐 수도 없는, 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개념조차 붙일 수 없는, 도무지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는 간극이지만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생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끌어올리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공평하고 공정하게, 참으로 어떻게 그것이 공평하고 공정한 것인가 우리는 되물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본성이 부패하여서 어둠 속 깊이 밑바닥에 놓인 인생이 되었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오를 수도 없고 닿을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올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고 믿는 바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래서 정말 값없이 받은 은혜이지만 우리가 어떤 값을 치르지 못하는 너무 귀한 가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된 자로서 그의 은혜를 힘입고 의지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된 교회된 위치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도와 교회된 은혜가 내 삶에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기억하시면서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결코 값없는 싸구려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가운데 이것이 그냥 듣고 알고 또 넘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이 거룩한 정체성을 힘써 살아가기 위해 더욱더 붙들 것은 무엇인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 자리에 올려두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거룩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믿으시면서 나는 그 공로를 힘써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고 있는가, 나의 마음과 내 삶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모시어 섬기며 주와 함께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거룩하라 명령하셨을 때 내 삶이 지금도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주님의 은혜만을 더욱더 의지하여서 거룩함을 살아내실 수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길 힘쓰시며 거룩한 삶이 되길 바라며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믿음으로써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간구하는 기도로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실 때에는 이미 우리를 거룩한 성도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의 어떤 행위나 자격, 공로가 아닌 오직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매일 주와 함께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만 더욱더 의지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간구하는 기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내가 어떻게 거룩한 자로 부름받았으며 내가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구원함을 얻어서 참으로 거룩한 성도와 교회되었는가를 기억하고 고백하며 거룩한 삶을 더욱더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로서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초대 앞에 나를 이미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다른 어떤 것을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더욱더 살아가며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갈 삶을 놓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 삶에서 실패와 여러 가지 연약함을 맛볼 때에 계속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들이 어떤 나의 조건과 나의 자격과 나의 공로만을 생각하는 계속해서 율법의 문자적인 순종만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룩한 자 되었으며 그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확실하게 구원의 은혜로 붙드셨는가, 그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고 우리는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더욱더 주만 의지하여서 거룩한 성도와 교회된 믿음을 살아가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우리를 부르셨는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는 삶 되게 하시며 그렇게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힘쓸 수 있는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에 오신 예수들을 모시어 섬기는 삶 가운데 주님만을 더욱더 찬양하는 예배의 삶을 힘쓰며 오직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삶 되게 하시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며 주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참으로 귀하고 너무나도 값진 은혜로서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은혜로 성도와 교회된 자가 이제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어떻게 더욱더 거룩한 삶을 힘써야만 할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기 위하여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만을 더욱더 믿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된 위치, 그 역할, 자리를 더욱더 힘써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으로 오늘도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힘과 의지와 능력 되어 주시길 간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